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백창현 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말씀을 듣고 제가 단위에 섰는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켄터키 미션 교회에 처음 왔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루이빌에 온 것이 2012년이고 그 해부터 처음 루이빌에 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 지역에는 여러 교회가 있으니 방문을 해보면서 여러 교회도 돌아다녀보고 교회를 정하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미시간에서 먼저 유학생을 했었고 미시간에서 내려올 때부터 교회 반주자가 없다는 한 교회에 가기로 이미 정해놓고 왔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서 어느 수요일 밤에 우리 켄터키 미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켄터키 미션 교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2013년, 2014년도에만 해도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 홈리스 사역에 몇 번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그 홈리스 사역에 같이 참여하면서 거기서 제 신앙 간증을 하면서 또 홈리스들을 섬겼던 기억도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켄터키 미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또 섬기면서 반주자로 섬기고 또는 사역자로 처음 섬기고 또 유스 사역도 하면서 행정 사역도 하면서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제 친형이 먼저 이 교회에 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형이 한두 달 정도 먼저 왔었고 저는 이제 2014년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참석하고 그때부터 반주와 또 다른 여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비록 부족하지만 또 사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지역사회의 아름다움을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하며 또 여러 성도님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은영 목사님과 또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신현덕 목사님의 영적 가르침 그리고 설교 또 인생 대선배로서의 가르침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교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리 부분을 담고 있고요. 4장에서 6장은 그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기 전에 먼저
1장에서부터 3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1장에서 먼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1장 3절부터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사도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특히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데 왜 감사하는지 적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3장은 사도 바울이 받은 놀라운 비밀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놀라운 비밀, 바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4장 첫 부분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 새로운 내용을 나오거나 아니면 앞의 내용을 포괄하는 큰 내용이 나올 때 주로 사용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장부터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실천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적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시작된 이 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적기 위한 시작 서문에 가깝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읽었던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 전에 처음 사도 바울이 적은 것은 바로 주 안에 갇힌 자 된 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힌 자.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은 3장 1절에 나온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쓴다는 글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설명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는 주 안에 매인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갇혔다는 단어는 똑같이 3절에 나온 평 안에 메인 줄 할 때 이 메인에 속한 단어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안에 속했고 주에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본인뿐만 아니라 한 믿음을 갖고 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건면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1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부르심은 크게 일반적인 부르심과 또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본장 1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고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는 7절부터 1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2절에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르심에 대해 무엇을 불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부르심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된 삶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면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 네 가지가 분리된 것 같지만 조금씩 개념이 확장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겸손은 사전적 의미로 남을 깔보지 않고 또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쓸 당시만 하더라도 겸손은 사내 대장부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겸손은 노예들이나 상인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덕목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열하고 노예 같은 그렇게 약함을 상징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설교를 들었던 세상의 왕이 아닌 그리고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겸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많이 우리가 사회에서 듣고 있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사전과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온유함은 바로 너그러운 마음, 또 충성된 마음, 또 내가 어떠한 권력이 있으나 그 권력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더디게 성내지 않고 참아주는 습성이 갖고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역시 우리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역시 하나님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자녀돼서 제자다운 삶을 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가장 본보기가 되는 그것, 또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귀한 밑바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그거 역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덕목은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리고 나아갈 때 필요한 것 중 하나인데, 혹여니 누가 잘못하였거나 나에게 해를 가했어도 복수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이득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은 그 집단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 윤리 강령이 있고 또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사회 시간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을 배웁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예시로 나올 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님비 현상과 핀비 현상입니다. 님비, not in my backyard. 쓰레기장이나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한 그것은 내 뒷마당에는 안 돼. 이런 지역적 집단이기주의. 혹은 핀비, please in my front yard. 저 편한 지하철역이 내 집 앞에.
저 좋은 백화점이 내 집 앞에 설치되어야 해라는 집단 이기주의가 세상에서도 잘못됐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끌어 나가는 데까지 우리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평안의 메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힘써 지켜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이 있기에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나는 그분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희한하게도 본문 3절을 가만히 보았더니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는 make라는 동사가 있지만 ESV 성경에는 eager라는 단어로 부사절로 이 3절이 쓰여 있습니다. 바로 힘써 지키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봤더니 원어 역시 노력하다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진 내 마음의 갈망, 내 마음의 갈등, 그리고 내 마음의 열정, 또 내가 바라보는 시각, 그 상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노력과 힘보다 더 강하고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the bone of the pace, 바로 성령의 줄로 매인 것이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아주 끈끈한 평안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 건강한 예수님의 몸 지체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이번 말씀은 제 비전을 조금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 한 몸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선교교회에서 반주로 또 여러 일로 봉사하면서 저에게는 또 이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안을 주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반주로서 섬기면서 이 교회가 또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처음 올 때만 해도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미국에 가서 그때만 해도 신학 공부보다는 일반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재활상담가, 훌륭한 재활상담가가 되어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재활상담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시간에서 공부하면서 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 중에 하나는 아니야, 네가 가진 그 달란트는 너와 같은, 너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감동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미시간에서 있다가 또 공부를 다 마치지는 않았지만 누이빌에 오게 되었고, 누이빌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제 마음에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나는 큰 복지관과 큰 병원과 큰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오는 클라이언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점점 그 생각이 나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었다는 생각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 큰 복지관, 큰 병원, 큰 학교는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고, 그걸 운용하는 제가 된다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기보다는 큰 병원, 큰 복지관, 큰 학교를 운영하는데 더 큰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바뀌게 된 제 생각은 아니야, 복음부터 전하는 삶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복음부터 전하는 삶,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공동체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혈기완성했었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법처럼 사람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바로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진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곁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혈기완성했고 교만했고 자기가 최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날은 밖에 나가보니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자기의 힘으로 애굽인을 죽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어떠한 지도자로 섰습니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했던 자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모세를 이 지면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더 앞이나 뒤로도 이 온유한 자를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얼마나 온유했고 겸손했고 오래 참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매달렸던 자입니다. 더 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에서부터조차 배반당했던 사람입니다. 형 아론과 누나였던 누나 미리암이 너랑만 하나님이 대화하셨냐 이렇게 반역했을 때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살펴봤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여 평안에 줄을 매어 띠를 매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서 콜링에 대해 부르심에 대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제너럴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한다면 바로 두 번째는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장 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은, 그리고 평안의 메인 줄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된다면 그 다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아무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를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을 보고 나를 본다면 때로는 제가 하고 싶은 나만의 꿈이 있을 때 나는 왜 그걸 못하는가? 예를 들면 나는 왜 운전을 못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운전도 못하는 운전도 못하는 아주 작은 사람이고 하다못해 혼자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주신 분량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제가 이 신학교에서 배운 공부와 또 비브리컬 카운셀링을 가지고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장애인 가정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그들을 제 힘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먼저 제 상황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시각장애인처럼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여야 한다는, 그리고 영적으로 맹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각자가 처한 자리,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가 다를지라도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나이가 많아서 내가 연약해서 혹은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 공동체를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켄터키 미션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집단과 회사와 어떤 지역과도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이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이러한 제가 맡은 작은 일,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저보다 연약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여 또 성령으로 하나됨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도 새로운 플레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 지역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